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남유다에 대한 고발과 심판 메시지가 주로 많이 언급됩니다. 반면에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이 심판이 그대로 실행되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될 유다 백성을 향한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많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4장부터 55장의 일종의 서론과 같은 부분으로 앞으로 펼쳐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요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너희가 나옵니다. 아마도 현재 이 40장의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고려를 한다면 일종의 이 포로에게 좋은 소식을 일러주는 전령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전령이 가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전령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령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그것도 두 번 반복하여 위로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한 감상적인 보듬어주는 위로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위로는 죄의 용서와 관련된 위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하라라는 그 말씀을 받을 자들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단절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단절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는 의미이며 일종의 과자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 임했음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1절에 언급된 호칭은 이 사실들을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가리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시며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바벨론에 넘겨주시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하는 그런 징계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것은 완전히 백성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버릴 수 없어서 일종의 내리신 징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얄팍한 위로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위로를 찾고 구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버겁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위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참된 위로는 진실로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백성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참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신조차 나에 대해서 포기하려 할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때로 우리를 징계로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영원한 자신의 백성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선포에 이어서 3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울려 퍼집니다. 고대의 근동에서 왕이 이제 행차할 때
백성들은 왕이 지나갈 길을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오시는 이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할 때, 오게 될 때 접하게 되는 광야의 사막길을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광야는 더 중요하게는 출애굽의 광야와 연결됩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서 영광 가운데 귀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주목을 할 건 더 나아가서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영광 가운데 귀환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앞부분들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어찌 이런 왕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귀환하지 않으시고 포로로 살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서 진정한 왕 중의 왕은 죄로 인해 자신의 영광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을 하며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 대신 왕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도 다시 말하는 자의 소리가 언급됩니다. 여기에서는 유한한 풀과 꽃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언급됩니다. 풀과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드는 것처럼 모든 육체도 풀과 꽃처럼 유한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땅에 어떤 강력한 권세나 권력도 유한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혹은 여호와의 바람이 풀과 꽃 위에 불 때 시든다고 하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뜬금없이 백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백성이라고 언급하기에 모든 육체를 통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백성은 분명 모든 육체처럼 유한한 존재이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백성은 누구이겠습니까? 유다 백성이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꽃과 같이 아름다웠다가 곧 시든다라는 내용을 볼 때 이 백성은 바벨론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맥락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상황이기에 바벨론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마치 세상의 포로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던 바벨론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둡고 답답한 현실로 가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유한한 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만 사용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것으로 낙담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에서 전령과 같은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보냄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입니다. 장차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남겨질 시온과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황폐화될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농락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화되고 적대 세력들에게 당하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큰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10절에 나오는 상급과 보상은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운 용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노획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과 예루살렘을 취하는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동시에 양떼를 돌보는 자상한 목자와 같으십니다. 연약한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지치고 힘든 양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대적들을 향해서는 강한 용사로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공급하시고 돌보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언급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은혜와 사랑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애지중지에 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직접 세상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키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주장하는 모습은 분명 어리석은 겁니다. 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답답한 상황에서 너무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려 애써서도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걸 준비하며 채워가려 하는 모습도 곤란하겠습니다. 양을 가장 완벽하게 돌보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장 알맞게 주실 것이며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어진 아름다운 소식인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의 절망하며 또 세상의 절망하며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며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참된 위로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되신 하나님께 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넣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찾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아래서 참다운 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힘써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 하기보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유익을 복되게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